11월 1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1장 1절로 20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며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욥기 11장의 말씀은 우리 10장에서 욥이 난 친구들의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욥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고요. 오늘 11장에 오면 나마 사람 소발이 욥의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욥의 친구인 제일 처음에 엘리바스나 두 번째 빌닷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강단의 설교가 이 친구들의 그 말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바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말하니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거죠. 욥은 까닭 없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자기가 잘못하고 그러면 설교 내용을 들으면 반박할 게 없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하면 되지. 고치면 되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오늘 친구들의 이야기, 욥의 답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환상의 근거에서 말을 했고 빌닷은 전통의 근거에서 말을 했다면 소발은 오늘 여기 11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뭘까요? 욥은 재산을 잃은 것도 고통이고요. 자녀들이 다 죽은 것도 고통이고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스러운 것도 다 고통이지만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이와 같은 모든 일들, 해석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해석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도덕적인 그 규칙을 가지고 인과응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나 여러 가지 교리 같은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 그런 걸로 욥의 문제가 해석되지를 않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엔 세 번째 오늘 소발이 등장하여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소발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무슨 말 하는 거죠? 이 소발이 욥에게 너 너무 말이 많어. 왜 이렇게 잘난 척해? 너가 그렇게 정직해? 깨끗해? 주께서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모르는구나. 오늘 그렇게 소발이 말을 시작합니다. 소발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 맞는 말이고요. 소발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넌 너무 말이 많다.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것은요. 쓸데없는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너 감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정말 가소롭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욥의 말을 가리켜 소발은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욥을 향해서 소발은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 정말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너만 최고야? 그런 말인 거예요. 저는 소발이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은 저도 목사니까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을 상담하고 듣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소발의 이와 같은 말은요,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소발은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 거예요. 욥에게 너는 말이 많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누가 더 말이 많아요? 소발이 더 많은 건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이 소발의 욥을 향한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오묘함, 크심,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욥에게 하는 것처럼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형제들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소발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욥을 공격하는 소발처럼 그러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도 잘 못하면서 남들에 대한 이 이야기, 남들의 문제를 마치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 쉽게 말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소발은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욥의 고통,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해석이나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논리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 이하인데요. 7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여러분, 얼마나 딱딱 맞는 말입니까? 정말 정확한 말 아닌가요? 소발은요, 욥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12절에도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무슨 말인가요? 소발은 욥에게 너 허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허망한 사람 같아서 지각이 없고 너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소발은 욥에게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발의 결론이 뭐예요? 소발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은 엘리바스나 빌닷이 한 말과 같은 거예요. 너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러한 재앙이 있는 거야 라는 확신에 차서 오늘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처럼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발이 오늘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주님께 마음을 바로 정하고 손 들고 회개해. 그리고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던져버려. 불의가 내 장막 안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봐. 오늘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리하면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그러면 내 환난이 잊어버려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야. 그러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만사형통한다. 오늘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또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또 구하게 될 거야. 19절에 그랬죠.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빌닷의 설교, 우리가 오늘 한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주 확신에 찬 설교. 혹시 이 빌닷의 이와 같은 욥을 향한 설교, 권면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최근에 강단에서 들었던 설교가 혹시 이런 유형의 설교는 아니었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 그런 일은 없어. 혹시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뜻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정말 숨겨놓은 죄, 그것을 회개만 한다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이 당한 이 엄청난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가 다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설교를 믿고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실제로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던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에게 전부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뭐 쉬운 말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부부가 아직도 한창인 나이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거기에 실망을 하고 신앙생활을 멈추고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해석되지 않는 고통받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경험과 교리와 전통과 그러한 것으로 설명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욥이 당했던 그러한 재앙, 그러한 고난이 없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그러한 고난이 있어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욥이 당했던 이와 같은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한국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나요?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침묵해요. 오늘 욥기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욥의 친구들처럼 오늘 본문의 소발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치 자기가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과연 이 소발의 설교가 권면이 옳은 거냐는 거죠. 우리가 한번 소발이 이와 같은 권면의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당하는 문제는요, 시원하게 해석되거나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에서 풀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고난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바로 곧장 죄와 연결 짓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소발은 욥에게 너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그 오묘하심, 깊고 높은 것을 너는 몰라. 이렇게 소발은 욥에게 설교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소발과 같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이러한 어리석은 설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발의 설교가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 욥의 인생은 소발의 말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풀어지지 않는 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해결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깨닫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